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신약성경 313쪽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전체가 6장입니다. 가운데로 딱 나누어서 앞에 1장부터 3장, 3장은 주로 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다루었습니다. 신앙 고백, what to believe,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서 많은 설명들이 있겠지만 특히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경륜,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역사의 그 아름다움, 웅장함, 특히 그 사도 바울의 감성을 동원해서 아주 풍부하고 멋지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중요한 원리 또는 교리 중에 하나가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회가 얼마나 주께서 소중히 다루시는 그런 존재인가. 이제 이런 신앙의 원리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세 장, 그러니까 4장부터 6장까지는 앞서 말한 그런 신앙 고백의 원리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삶을 다룹니다. 아마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4장 1절을 이렇게 출발했죠. 그러니까 3장까지 원리를 설명하고 그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그 부분 시작 지점인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부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앞에서 했던 그 원리적인 내용들을 받아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러하니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함께 이래야 된다. 이런 가르침.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더 본격적으로 그 행함의 문제를 다루는 시작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6장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신자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삶이 이루어질 우리의 현실적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격적인 시작 지점, 그러니까 원리를 받아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 특히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이 본격적인 시작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과연 무슨 주제부터 먼저 꺼낼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겠는데 그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꺼내는 주제가 있다면 아마도 그게 제일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무슨 주제를 먼저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꺼내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The gift of God.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한 문제.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의 그 은사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란 무엇인가? What of the gift? 은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why? 왜 은사가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Why of the gift?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은사란 무엇인가? 자, 일단 7절에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은사론을 말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인데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단어는 뭐냐? 선물과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즉 신앙의 은사는 이 두 단어를 합한 결과물인 셈인 것이죠. 은혜의 선물이 은사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연장해서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 전쟁을 비유합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그럼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승리한 군대에서는 적의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까? 적군에게서 빼앗아온 전리품. 이 전리품은 승리의 상징이죠. 우리가 이겼으니까 적군의 전리품을 빼앗아 온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시편 68편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고 있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로 그리는데 그중에 시편 60편 18절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여호와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면서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이 사로잡은 자들은 이 적군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사로잡은 자들을 우리 걸로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셔서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셔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나눠주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전쟁 승리 이후에 얻은 전리품들을 나눠주는 한 승리한 용사로서 묘사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어지는 8절의 내용인데 8절에서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에 기억해가지고 그 인용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자, 이 부분.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시편 68편 18절을 약간 해석적으로 변형해서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은, 이 8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게 내려준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끌어들이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이에요. 그게 시편 68편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한 주의 성도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이 뭐냐? 이런 전리품 같은 것들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9절 10절 보십시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뇨?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난주 배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뭘 하셨느냐?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그 중요한 행동이 뭐냐?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들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그 선물들을 내려주시면서 승천하셨다는 거죠. 뭘 말인가?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내려주시면서 영광의 그리스도로 승격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그 선물의 대표적인 신뢰들이 뭐냐? 그 신뢰가 바로 그 다음 11절에 나오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은사의 리스트들이에요. 바로 나오죠. 11절. 이런 은사들이 그 신뢰다.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천상의 선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그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은사들이죠. 일단 사도, 선지자, 교회의 기초가 되는 자들이죠. 그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자적으로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걸어다니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전해야 됐던 증인, 이 1세대 증인들이 바로 사도,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확장하는데 그 전령이 되는 그런 인물들, 이벤젤리스트라 그러죠.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라든지 그 다음 그 이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경을 떠났던 빌리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전해진 그 복음을 더 교회라는 공동체에 확고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목사와 교사. 바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뭐냐?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선물들이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목사와 교사는 여러분들에게 친근한 은사죠.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저희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 이 목사와 교사는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목사 이꼬르 교사라는 말이에요. 영어 번역본에 보면 pastor and teacher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얼른 보면은 목사 따로 교사 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약 성경이 쓰인 이 헬라어 원어에서 and를 의미하는 카이라는 그 부사가 있는데 그 카이가 동격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목사 즉 교사라는 말이죠. 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이 문제만 좀 다루고 넘어가자면 여러분의 목회자인 저는 일단 이 교회 안에서 성경 교사입니다. 이게 최고의 목사의 임무입니다. 목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또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를 생각하실 때는 꼭 이걸 보셔야 돼요. 특히 목회자를 앞으로 이제 구하고 청빙하실 때 이걸 보셔야 돼요. 과연 이 목회자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잘 안내해 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죠. 성품이 얼마나 좋냐, 또 심지어는 얼마나 잘생겼냐, 이것도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음성이 좋냐, 사모는 어떠냐, 다 좋아요. 하지만 목회자를 구하실 때, 또 목회자를 대하실 때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구절에서 목사 이꼬르 교사라 그러니까. 교회 믿는 말을 가름해주고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그게 목사죠. 아무튼 이 첫 번째 포인트 은사란 무엇인가에서 중요한 점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은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의 교회들에게 주신 이 천상의 선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천상의 선물이요 축복임을 반드시 기억하신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사와 관련해서 이런 의식에 별로 익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내게 있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는 일에 여전히 우리는 미숙해요. 멀리 갈 필요 없이 목사인 저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부름받은 이 일이 그냥 거저되는 일일까? 그냥 제 개인이 한순간 변화되어서 은혜 받아서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신학교 가려고 결정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고시를 치르고 회당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또 한 교회에서 목회자 청빙을 받아서 그렇게 된 일인가? 그런 모든 절차와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일인가? 이런 사고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까지 가면 더 큰일이죠.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이렇게 된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뭐 이런 것은 아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구절에 가서 우리가 돌아본다면 목사든 아니면 다른 어떤 교인들이든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들은 다 하늘의 혜택이다.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7절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부활과 승리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내게 남겨주신 특별한 은총이 뭐냐? 바로 나의 은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그게 뭐가 됐든 능력을 함부로 과시하지 마십시오. 이건 선을 넘는 일이다 이거죠. 감사가 교만으로 변하는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서는 일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요. 은사는 뭐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은사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베푸신 선물이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 은사가 그럼 왜 주어졌는가? Why of gift? 무슨 목적으로 주어졌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은 보면 참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그분이 기도하면 참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분이 기도를 하면은 은혜가 되고 뭐 이런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권사님은 보면 이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데 은사가 있어요. 저분은 왜 저런 은사를 가지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함께 찾아가 보자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과 16절.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why of gift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구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6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 각 성도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자, 무슨 이야기죠? 여기를 보면은 이 은사가 주어진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의 여러 다양한 개인적인 은사들은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잘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해야 돼요. 이 목적으로서 모든 은사들이 잘 활용될 때에만 그 은사들은 값어치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 경우면 죄송하지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은사는 의미가 다 사라져버려요.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그 기나긴 내용을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수많은 좋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말도 잘하고 잘 분별하고 또 신령한 은사들,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들,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 근데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그 목적, 이 목적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여하지 않는 그 은사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은사의 궁극적인 의미는 다 사라져버린다.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을 때는. 그 가르침이 고린도전서에도 아주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주제인 신앙의 성숙의 문제로 가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같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13절부터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랐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구절은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에 관한 대표적인 본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숙이 성도 한 개인의 성숙만을 말하는 구절로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큰 덫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문맥을 잘 살펴보시고 그 문장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볼 때는 문맥적으로 보셔야 돼요. 특히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서 이 16절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사들이 이렇게 하나로서 연결되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교회를 자라게 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교회를 세워간다. 이런 연합적인 의미에서의 성숙을 말하는 구절이 13절부터 15절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문맥이 다 뭘 말하느냐. 우리의 성숙의 최종 목표에 대한 설명인 셈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김승현이라는 사람의 개인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서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요동을 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나는 왜 신앙적으로 성숙을 해야 되는가? 무슨 가르침인가? 그건 내 개인의 이 성숙이 내 자신의 어떤 영적 만족 자체를 위해서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라 그러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도 내 개인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된다. 이런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주의 교회, 이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는 내 개인의 성숙은 존재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성숙은 마치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나 혼자 영적으로 잘 되는 그런 걸로는 되지 않는다. 그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뭐 10년, 20년 뭐 죽을 때까지 그냥 사막에서 지내는 거예요.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과 아주 내밀한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요. 그분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영성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인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의 어떤 영성을 우리가 뒤쫓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혼자 평생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지내면서 어떤 사람은 그분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냥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30년 평생을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오해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간증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저는 대학 4년쯤에 은혜를 받아서 그때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거듭난 이 체험을 하면 어떤 분위기가 들죠? 모든 게 다 신기해 보이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너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제게 개인적으로 쳐들어왔던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 이 에베소서 이 4장 13절 14절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요동치지 않아야 된다.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 구절이 하필이면 그때 쳐들어와서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지난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수준인 것이 부끄러웠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금방 그냥 요동을 치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각오를 했죠. 내 개인의 성숙에 매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도 더 열심히 보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큐티 생활 특히 열심히 하고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잘하더라고요. 역시 잘해요. 잘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제가 신학교 가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신학교에서 가장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이 뭐냐? 이 신약 성경의 교회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내 개인의 신앙 성숙은 교회 없이는 의미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구절이 성도 개인의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 단순한 건데 발견을 못한 거예요. 거기 보면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우리예요, 우리. 근데 세상에 이걸 깨닫기 전에
그 전에 우리를 나로 본 거예요. 그냥 나만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큰 오해였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신약 성경 교회론을 배우면서 교회가 너무 소중하구나. 나는 교회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구나. 알고 보니까 이 구절마저도 교회론적 성숙과 은사를 말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완전한 제 2차 충격이었어요. 아, 이토록 교회가 중요하구나. 교회와 성도 개인의 은사가 이토록 긴밀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기 위한 목적이 그냥 뭐 꼭 지역교회 목회자 그런 생각 안고 갔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배우고 나서 아, 내가 지역교회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의 성경 교사로서 이렇게 이 성경 가지고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가르침 어떠세요?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접수가 되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 성숙은 교회의 신앙에 그리고 이 삶의 성숙에 기여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교회의 성숙을 전제하지 않는 내 개인의 성숙은 반쪽이에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심지어 가짜 성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유 좋아라. 예수님과 교제하고 평생을 이렇게 지내니 나 혼자 너무너무 좋아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시죠? 또 좋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시죠? 또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신앙의 성숙을 향한 도전이 새롭게 다가오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의 신앙 성숙 지향해야 돼요. 하지만 그 개인적 신앙 성숙은 반드시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잘 섬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아예 여러분의 이 두뇌의 창고에 딱 접수시켜서 집어넣으세요. 내 신앙의 이 삶의 대전제로서 간직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그때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잊지 마세요. 내 성숙은 교회 성숙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슨 목적으로 주어졌는가? 무슨 목적으로 쓰임받으라고 주어졌는가? 이 주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오자고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래서 내 은사를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교회를 위해서 꼭 쓰자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자 이거예요. 다시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 문제는 제게도 여전히 똑같은 주제입니다. 아직도 똑같은 주제입니다. 제가 이 교회 성경 교사로 부름받은 이유가 결국 무엇 때문일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이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 말씀을 강의하고 설교하고 또 성경 기회가 있을 때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데 왜 제가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 목사로서 성경 교사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칠까? 무엇 때문일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목양하라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잘 목양하라고. 이것 때문이겠죠. 가령입니다. 가령. 제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령 제가 성경을 잘 파헤쳐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는 은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좋은 은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쓰라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제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이 교회에 부름받아서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데다 쓰면 안 되는 거죠. 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네. 아,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네. 뭐 이런 자기 성취, 어떤 self accomplishment, 이걸 뭐 누리라고 주어진 거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만족을 마음껏 누리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선물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기술적인 면에서 아주 탁월해요. 그분 손에만 가면 착착 다 고쳐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은사인데. 또 어떤 분은 요리 은사가 있어요. 그분 손에 가면 마이다스예요. 그냥 모든 요리가 착착 나와요. 얼마나 맛있는지. 또 어떤 분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은사가 탁월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그분에게만 가면은 그냥 껌딱지처럼 탁탁 달라붙는 그런 분 계시죠. 예. 다시 돌아가요. 그 좋은 각각의 은사가 왜 주어졌다고요? 왜?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로 오자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앞으로.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각각의 선물들. 첫 번째죠.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 무슨 목적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위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라고.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심플합니다. 다 잊으셔도 이 두 번째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왜 이런 은사가 주어졌는가? 왜 저분에게는 저런 아름다운 은사가 주어졌는가? 왜 우리 고은국자매는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칠까? 또 우리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을 잘 제공해 주실까? 다 있잖아요.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잘할까? 뭘 위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빌드업을 위해서. 이래야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다. 그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맺으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다. 나를 제외한 교회는 없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의 운명 공동체다. 이 운명 공동체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좋은 그림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어딘가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한 배를 탄 거예요. 한 배를 타고 그냥 바다 위로 탁 던져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어쩔 수 없어요.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뭐 교회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포기하고 버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이 교회와 딱 반드 시켜서 부른 거예요. 왜 이걸 포기해요,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원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 이 교회, 그래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정말 이 특히 앞부분 3장까지 이 신앙 고백과 교리를 말하는 그 앞부분에서 정말 교회와 관련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그 중요한 두 구절을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보자면 1장 23절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죠.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그 충만하게 하심, 꽉 찬 그 충만하게 하심에 가장 충만한 표현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 잊지 말라 그랬죠. 2장 21절 더 구체적이죠.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공된 교회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인 그런 교회, 주의 성령 안에서. 이토록 소중한 교회.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귀히 여긴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뭐냐?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인 거예요. 이 소중한 교회, 우리의 이 교회가 이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아까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해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교회, 이 지상교회의 모든 챕터가 종식되는 그 날이 올 때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우리 주께서 바라보시면서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내가 분신처럼 생각하는 이 교회를 너희들이 이토록 수고해서 잘 섬겨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세워주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보자. 여러분들의 남은 목적은, 사명은 바로 그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적인 드라마의 한 챕터를 보이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이 기회를 포기하시겠어요? 우리가 해내야죠. 그러려면 겸손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각각의 은사들을 주의 교회를 빌드업하고 세우는데 충실하게 겸손하게 잘 사용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독버섯처럼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나와 이 구원과 교회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받습니다. 우리 각각에게 주신 이 은사를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때 얼마나 그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건인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배운 내용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과 특히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말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점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주님 앞에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남아있는 사역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